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한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영적 현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스러운 영적 현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뜻은 원해 보니까 어떤 감정이나 염려나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은 잘못하면 감정이 휩싸일 수 있잖아요. 감정이나 걱정 그런 어떤 염려에 휩싸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나태하지 말라. 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사자일 때 우리 개인은 어떤 걸로 성경이 말하고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우리가 믿는 자가 양이라고 한다면 악한 방식은 일이면 늑대면 어떤 양이 늑대를 이길 수가 있으면 못 이기죠. 근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사자 같은 그것도 우는 사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오늘 믿음이 굳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주는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으로 교활하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이만하면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도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결국은 대사이나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 안에들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막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즉 베드로 같은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마귀는 교활하고 교활해서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힌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내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 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은 정말로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의 격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 교회 시대는 악한 날 마귀의 괴계, 이리처럼 우는 사자처럼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그 마귀는 바로 예수님의 신앙을 보이는 제자 옆에서 예수님 가까이서부터도 사단의 역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 마귀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전신갑주를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았지만 입혀주지는 않아요. 입으라, 취하라. 하나님 만드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 것은 각자 신앙인의 몫입니다. 몫이에요. 그래서 시간 속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만들어줬는데, 첫째는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지켜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도 아직 어린아이 같으니까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시기하고 분내고 욕심부리고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도 행위를 가지고 자꾸 정죄해요. 우리는 다시 정죄함 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징계는 받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는 건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나 정죄는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마귀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러면 의의 흉배, 가슴은 대개 사랑을 얘기하죠. 맞는 얘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즉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모든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했고, 만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법은 이는 이로 누는 누로 원수는 원수로 갚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4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달려 계시는데 그때 그 해석이 나옵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조롱하고 그 떠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 왜? 악한 마귀가 사로잡혔어. 로마서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로잡힌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마귀가 사로잡힌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는데 지금 불의의 병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원수고 핍박하는 자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원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0장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크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을 611가지의 실천사항을 놓고 지켜간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 것 365가지.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귀가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지수로 그렇게 해서 366가지. 할 것 246가지.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모든 인간의 기관이 246가지인데 우리 몸을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할 것 246, 그래서 611가지인데 그 중에 무엇이 크냐고 지금 율법에서 묻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크다 말하면 그럼 나머지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좀 트집자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때 율법과 선지의 대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드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모든 율법도 모든 것도 궁극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의 흥별을 둔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인간을 대할 때에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해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기도밖에 더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의 형제로 사랑하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정말 스데반이 죽을 때 진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메섹도 예수님을 만나고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흉배 그리고 한수는 믿음의 방패 내가 비설주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한손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무기죠. 40일 금식이 끝나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마귀를 물리친 것은 전부 다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권세 있는 공격무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많이 일을 하면 반드시 허리에다가 띠를 딱 띠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은 일할 때 반드시 진리를 허리띠에 띠고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는 골로새 3장 17절은 말이나 주의 이름을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생활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아담과 범죄함으로 엉겅퀴와 가시관한 땅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평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그 가시와 엉겅퀴를 진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월남전 때 미군과 우리 한국 주한 파월 이 한국군들이 초기에 많이 전사했는데 왜 전사했느냐? 총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베트공들이 밀림에다 놓은 그 대창 날카로운 대창에다가 맹독을 발라놨는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 그 대창이 발등상을 찍으면 그 독상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군이 만든 게 장거라죠. 장거라를 신기는 쇠도 못 들어요. 그러듯이 환경은 엉뚱한 가시가 있지만 평안의 복음을 신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비록 한날일지 모르지만 궁극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만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그럼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는 불의 화전으로 한다. 불화살로 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는 남자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이제 마귀는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 받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인데 전혀 어둠이 없는 빛, 즉 성령 받으면 우리가 빛의 궁정같이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화살로 쏘는 거예요. 불의 화살로. 그러나 불의 화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뚫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당 부딪히면 충격을 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근신하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감정이나 염려나 걱정에 정신 바짝 때리고 사로잡지 말아라. 딱 아프니까 감정적으로 아프니까 이거 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신하고 깨어서 나태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만든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서 입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우리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 안에 기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에베소 6장 18절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면 13절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능히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영적 현실이 마귀와 지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은 냉엄합니다. 평화의 때는 1등, 2등, 3등 다 등수가 있지만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만든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공룡 검으로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를 통해서 악한 마귀를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함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성령 말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근신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걱정거리나 염려거리나 그런 것들에 속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혀준 것 같이 나도 너를 보좌에 앉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는 그런 승리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